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세상은 야단 법석이지만은 마치 우리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전쟁 중에 평화 속에 예배할 수 있도록 시간 주셨음에 언제까지 일는지 알 수 없지만은 오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받아주시고 지은 죄를 보혈의 피로 정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여 여전히 날 부르사 내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고치오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지게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하여 주셔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감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목표로 30년 전에 세워지게 하시고 앞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으로 세워져서 지금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1구역에서 79역에 속한 우리들도 성령 충만하여 맡겨진 일들을 충성되게 일 잘 감당하여 교회를 든든히 세워지는 일에 쓰여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 30년의 목회 사역 가운데 성도들의 아픔에 같이 아파하시고 기쁠 때 같이 기뻐하며 오셨는데 이제는 성도님들도 목사님 아픔과 기쁨에 기도로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주 안에서 목사님 가정을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시며 우리는 목사님을 자랑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부교역자들의 사역 위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며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 잘 준비하여 좋은 결과가 있게 하시고 먼 타국에 복음 들고 나가신 선교사님들도 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새 힘으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도 불쌍히 여기시고 어두운 곁의 빛으로 서거져가는 곳의 소금으로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시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을 위해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목사님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말씀을 대언하실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 회개하는 심령이 되게 하시며 나를 이기고 은수르 마귀를 이기며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고 믿음을 잘 지켜서 승리자에게 주시는 흰 돌을 받게 하옵소서. 마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홀로 받으시고 대원들 평생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심령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15절) 같이 봅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마리아 찬양대에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정결하게 사는 삶
아멘.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성천하실 무렵, 그때부터 보혜사 성령이 오신 이후의 역사를 기록하는 그야말로 아주 중요한, 왜 중요한가? 보혜사 성령,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오셨어.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성자 예수님은 성천하셨고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신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이 당시에 계실 때는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얘기하고 듣고 보고 만지고 해도 그런 역사가 없었어. 이 사람이 진짜 메시아가 맞나 아닌가? 이상한 짓을 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해샀는데 이게 진짜 메시아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몰랐어. 정작 주님이 계실 때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성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진짜 보내주시나 안 보내주시나 약속을 믿고 마가 요한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는데 50일이 되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에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보고 직접 말씀을 듣고 기사와 표적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보다 가슴이 뜨거워 견딜 수가 없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그 성령이 오신 다음에 예수님은 성천하셨죠.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성령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것에서 거꾸로진 거예요. 그리고 유대교인에서 기독교,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어쩌면 가장 첫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어. 성령을 만난 분이니까.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는데 마게도냐는 유럽의 첫 관문이에요. 빌립보성이 처음이란 말이에요. 마게도냐라는 이렇게 넓은 지역이고 빌립보성은 좀 도시죠. 그 길을 갔는데 그도 가고 싶어 간 건 아니잖아요. 이미 이전에 배웠겠지만은 우리가 배웠지만은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마게도냐로 오라고 손짓을 하니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은, 성령과 소통하면은 성령의 음성을 거절할 수가 없어.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 받아들이시면은, 성령님과 소통하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갔더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났어. 제 안식일이 되니까 어쨌거나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안식교하고는 다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여세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는 안식일을 지켰어요. 바울도 그때까지 그걸 했어요. 이제 서서히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이 부활의 구원으로 이해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주일을 지키게 되는데, 여전히 생활 습관은 안식일에서는 집에 있으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지. 떠났다는 거예요. 뭐 남의 집이든 말든 자기가 거한 곳에서는 떠났어. 떠났더니 나가서 기도할 만한 곳이 있는가 찾았는데 루디아라는 여자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앉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루디아라고 하는 이름은 그 원문 성경대로 보면은 사람 이름이라고 하기보다는 가문의 이름 같아요. 왜냐하면은 두아디라라는 말이나 루디아라는 말은 이게 어원이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청주댁 그러면은 이 사람은 청주댁이 또 이름이고 사람 이름도 뭐 김순자다 하자. 김순자가 누구가 되는 거예요? 청주에서 왔으면 청주댁이 되는 거예요. 청주댁이라는 말이나 김순자라는 말이나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라는 말을 우리가, 이거는 뭐 우리 공부하는 나나 우리나 필요하지 여러분에게는 뭐 굳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참고로 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이 두아디라 성과 루디아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두아디라성은 수세기 동안 염료 생산지로 유명합니다. 염료라는 건 이제 옷에 물들이는 거죠. 그 옛날에는 물감을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요셉이가 자색 옷을 입었다 그러잖아요. 그 말은 물감 들인 옷을 입었는 거죠. 물론 홍색도 있지만은 자색 염료가 제일 비싼 거예요. 옛날에 임금님들도 보면 자색을 입잖아요. 그 자색 염료가 비싼 거는 지중해에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위에. 레바논에 가면 페네키아라는 바다가 있어요. 그 앞바다에서 나는 조개 껍질에서 채취해서 염료를 구하면은 그게 자색이 된다는 거죠. 제가 옛날에 성지순례 갔을 때 그 페니키아에 가봤어요. 그 알파벳의 문자가 시작된 것도 그곳이에요. 아, 여기가 물감을, 그러니까 염색 염료를 만드는 데는 여기가 근원지구나. 그리고 제가 자색 옷을 그걸 보고 성경에 보니까 이 자색 옷이고 물감이고 여러 가지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는데, 염료라는 게 간단하게 취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조개가 있어도 고급 기술이 아니고는 그 염료를 빼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최소한으로 한 60이 넘은 시골에 고향을 둔 사람들은 기억이 날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어른들은 전부 바지저고를 입었어요. 그 겨울에는 그 속에 솜을 놓은 솜 바지저고를 입는 거예요. 색깔이 있어요, 없어요? 색깔이 없습니다. 하얀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 흰 옷을 좋아해서 백이민족이라 그런 게 아니에요. 염료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무명 바지 저고리는요, 겨울에는 그 안에 솜을 넣고 그걸 옷을 입고, 그 빨래할 때가 되면은 그걸 또 다 따잖아요. 다 따고 솜은 솜대로 빼놓고 빨래를 하고 풀을 먹이고 다듬이질을 해서 또 솜을 나가 또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자들은 막 겨울 내내 옷 만드는 게 일이야. 빨래하고 풀 먹이고 다듬이질하고 또 밟고, 그러다 또 새로 옷을 꾸며. 요새처럼 뭐 세탁기에 넣어가지고 드르륵 돌릴 뿐 그런 옷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일이 많았겠어요. 그만큼 우리나라에 염료가 들어온 지 오래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60이 안 된 사람들은 아마 그걸 본 적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나마 염색이 된 옷감을 구해 입는 사람은 벼슬이 하는 사람들. 색깔이 있는 옷은요, 굉장히 비싼 옷이에요. 그러다가 본격적으로는 8.15 해방 이후에 우리가 염색 공장도 만들고 이제 염료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우리는 전통적으로 요새도 이제 막 감물 이런 옷도 막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건 오래 안 가요. 옛날에는 그 무명은 그 솜에서 뭡니까, 그 목화에서 무명이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실로 만들어 가지고 또 배를 짜면은 이제 옷이 되는 거고, 또 그 솜을 이렇게 방앗간인가 뭔가 가서 솜을 탄다 그러대. 솜을 펴 가지고 옷에 넣으면 옷에 뭐 이런 두터운 스펀지가 되는 거고. 근데 그 솜을요, 가만 꿀뚝 위에다가 얹는 거예요. 불이 붙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얹으면 꿀뚝에서 나오는 연기가 그 무명을 시커멓게 만드는 거예요. 시커멓게 만들면 그걸 가지고 이제 실을 뽑잖아요. 그럼 까만 실이 되겠죠? 그걸 이제 빠는 거예요. 빨아가지고 흰 실하고 섞어서 짜면은 약간 회색같이 이제 그렇게 발전을 하게 된 거죠. 그만큼 염료가 귀했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는 말할 것도 없겠죠. 두아디라 성의 염료 생산지로 그 값을 거기서 생산도 했는지 물건을 떼가 왔는지는 몰라도 좌우간 그게 유럽의 관문이니까 염료 장사라 그러면은 특히 자색 염료 장사는 굉장히 부자예요. 대리점을 경영한다고 해도 미천이 없으면 못하는 장사예요. 근데 아마 거기 루디아라는 여자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부인이 아주 활동적이어서 사업을 크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루디알은 뭐라고 그럽니까? 성경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라. 아니,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로 굳이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할까? 그 이유는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유대인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걸 두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라 그래 말하지 않습니다.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이면서 하나님을 공경한다. 아직 예수는 몰라. 그러나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방인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사람을 구분해서 하는 말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참 유교 동네나 불교 동네에 내 혼자 예수를 믿는다면 내 이름보다는 저 사람은 예수쟁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 한 가지예요. 원래 토박이 종교에서 개종한 사람에게 붙여지는 호칭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다. 근데 이 사람은 아직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려 구원의 길을 열어놨다는 것까지는 몰라. 바울을 만나고 알지. 바울을 만나고 메시아를 알게 되고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를 믿는 개종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방인이었는데 유대 종교 하나님을 섬기다가 유대 종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하고 다른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를 이 땅에 보냈다. 그걸 믿는 게 기독교다. 그러니까 기독교까지 온 거예요. 근데 바울이 설교할 때 그래요.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었다. 성령 하나님이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면은 못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열면은 못할 일이 없다고. 그 여인의 마음의 문을 여니까 그럴 때에 또 돈도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신 것 같아. 그 부자 여인, 근데 그 여인이 하나님까지 믿었으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기에는 더 쉬운 거예요. 유대인들도 하나님 믿는 거는 천당 가기 위해서 믿었거든. 근데 메시아를 안 믿으니까 그게 문제지. 천당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그 길을 아직까지 안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루디아는 구원받는 길을 확실하게 알게 됐어. 마음문을 열어줬어. 성령께서 마음문을 열어주었더니 바울이 전하는 말을 청종케 되었더라.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도 마음문이 안 열릴 때는 귀담아 듣지를 않아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그 여인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니까 바울이 하는 말을 청종케 되었다. 경청했다는 거죠.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의 주체는 성령이다. 바울이 전도를 합니다. 전도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어야 하고, 교회 나온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마음을 열어주어서 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참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되어야 그리스도인이에요. 거기에 속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살아도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여기 속해야 돼. 여기 세금 내고 여기 법을 지키고 그래야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쪽을 보내는 것도 성령이 보냈고, 바울로 하여금 설교를 하게 하는 것도 성령이요, 전하는 사람도 성령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못 전합니다. 한마디도 못 전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방인들이 여러분은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데요, 초신자도 있고 낙심자도 있고 처음 온 사람들, 믿다가 온 사람들, 별 사람이 다 한꺼번에 앉아 있는데, 제가 강대상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아무리 준비해도 성령께서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전할 수가 없습니다. 왜? 안 믿는 사람한테는 하나도 안 맞는 말이잖아요. 하나도 안 맞는 말을 한다니까? 믿을 수 없는 말을 해요. 인간의 상식이나 이성과 논리 밖의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목사님은. 그러니까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야 이거 아무도 안 믿어줄 줄 알면서 어떻게 전하겠어요? 그러니까 강단에 선다는 것은
성령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되고, 오늘 처음 온 사람이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갈등을 많이 해요. 어떻게 하면 알아듣게 할까? 어떻게 하면 알아듣게 할까? 설교를 하면서도 갈등을 하는데 결론은 네가 전할 걸 전해라. 근데 이상하게요, 예수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얘기에는 충격을 안 받아요. 감동도 안 받는다고. 뜬금없이 나중에 간증 들어보면은 전혀 딴 말씀에, 내가 보기에는 해당도 안 되는 말씀일 것 같은데 그 말씀에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참, 부자든 가난하든 병들었든 건강하든 다 천국에 소망이 있거든요. 저도 옛날에 말씀드렸잖아요. 주일학교 다닐 때 천당 간다 해서 예수 믿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내 속에도 죽음이라는 게 있었고, 죽어서 천당이라는 거, 그걸 알고 있은 거예요. 그 복음의 핵심은 예수 믿어야 천당 간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듣는 사람도 성령이 마음의 문을 안 열어주면 도무지 이성으로 받아들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죄 때문에 죽었지. 그런데 그 피로 내 죄를 사하여 준다고? 웃기고 있네 정말. 예수님이 죽어도 뭐 부활을 했다고? 사람이 말이 되는 말을 해야 되지. 죽은 사람이 부활을 했어? 그래 뭐 또 하늘에 올라갔다고? 네가 봤냐? 그 나라에 있지도 않았잖아. 나는 현장에도 없었잖아요. 성령 받지 않고는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본 것처럼, 들은 것처럼 말씀을 전할 수도 없고, 성령 받지 않고는 그 말씀을 믿는 사람도 미친 사람이에요. 성령 받지 않고 그걸 믿어? 안 믿습니다. 믿어? 못 믿어요. 그런데 그 중에 믿는 사람이 있어 없어? 있어요. 어떻게?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셨거든요. 참,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워요. 사람의 말은 믿고 들으려면요 충분히 믿고 들으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믿고 들으려고 해도 다 그게 쉽지 않아. 인간으로는 불가능해. 사람 말은 내 의지로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야. 성령이 주장해서 그 선입관을 다 제거하고, 네가 알고 있는 지식, 네가 알고 있는 논리, 네가 알고 있는 그 잘못된 선입관을 제거하고 성령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서 말씀을 청종하게 하더라. 간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저는 간증하는 분들 보면은 뭐 유튜브에 새롭게 하소서, 또 뭐 내가 매일 기쁘게, 그분들 간증을 하는데 전부 참 시련과 역경 속에서, 야, 거기서 보석이 나오는구나, 거기서 보화가 나오는구나. 시련과 역경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내가 생각해도 상식으로 이해가 안 돼.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데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자기도 원망도 했대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연단을 시키고 고난을 주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러다 새롭게 태어나는데, 그런 거 보면은요, 이야, 뭐 고난이라는 게 원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뭐 안 원한다고 가는 것도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저런 사람들을 참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참 믿음이 그 속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야, 내가 이런 믿어가 천당 가겠나? 여러분의 주어지는 시련과 역경, 고난은 나를 연단시켜서 점검과 같이 되어나오게 하기 위한 과정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게도 하고 청종케도 해서, 깨닫게도 하고 받아들이게도 하고 사랑하게도 만들었어. 성령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루디아라는 여자가 참 대단한 거는 성령의 역사로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고는 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르디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지금 유럽의 관문의 입구에 들어서서 첫 상대로, 처음으로 설교 상대야. 처음으로 복음 전할 수 있었던 상대였어. 그런 여인을 바울이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로 통하여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이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분이다. 그렇잖아요.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속에서 이루어진 거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을 하나님의 경륜 밖으로 끌어내지 마세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을 선택을 했느냐? 성교에 서여질 수 있는 그릇이 됐다는 것이. 이 사람은 돈이 많아요. 근데 뭐 굳이 부자 되게 해달라고 뭐 기도하고 하나님 섬기고 뭐 병들어서 뭐 살려달라고 하나님 섬기고 그런 게 아니에요. 부자였고 별 문제가 없었는데도 하나님을 섬긴 자들아. 독특한 사람을. 어떻게 그런 독특한 사람을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만들었지. 복음의 통로가 되도록 준비시킨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부자니까 그때의 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아니, 바울 일행을 우리 집에 와서 있어라 할 정도라면은 집이 비잡으면 그것도 안 돼요. 또 그러고 그거 하면 사람이 모여야 되는데, 이럴 때 부자는 부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부자가 돼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의 목적이 아니고 부자됨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돈이 더 많아야 돼. 육신의 부족함보다 더 높은 것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육신의 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세계를 사모하는 사람. 그게 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귀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자주 등장할 수 없는 여인의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차원이 달라. 해당도 없는데 기도할 줄 아는 사람, 안식일을 지킬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또 이 여인은 사업가이다 보니까 활동적이에요. 활동적이다 보니까 나가서 일도 많이 하는 거예요. 교회도 설립하고, 또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계속 사람을 보내어서 옥바라지를 한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뒤에 보면 마지막에 인사를 합니다. 찾아가서. 여러분, 옥바라지가 쉽겠어요? 사회성도 있고, 그러니까 낯선 사람 만나는데도 능숙하고 준비된 사람이라. 사업을 어떻게 혼자 합니까? 사람 안 만나고. 그럼 여자지만 여걸이라, 여걸. 그런 활동적인 사람, 지도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자마자 그 집에, 온 집의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더라. 뭐 집에 직원도 있었을 거고 일하는 사람이 안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와 그 집이 그랬거든.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 마음의 문을 열었어. 다른 사람은 아직 마음의 문이 안 열렸어. 그거는 성경이 없으니까 모르겠어. 그런데 밖에 한 거예요. 어쨌거나 온 집안이. 여러분, 첫 번째가 누가 있습니까? 온 집안이 한꺼번에 세례받은 사람, 백부장의 집이에요. 백부장은 로마의 장교로서 지배국의 이스라엘에 와서 사신으로 온 거죠. 적지의 사신으로 왔어요. 대사하고는 달라요. 언제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면 맞아 죽을 수 있을지도 몰라. 적지의 사신으로 온 로마 장교 백부장이 베드로를 청했어.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했어.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듣고 다, 온 집안이 다 세례를 받더라. 성령의 역사는 대단해요. 내가 오늘부터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시고 그분으로 통해서 구원받는 그 믿음을 내가 가지겠으니까 니들도 다 따라 믿어라. 그리고 또 하나는 헌신적이고 용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아주 재미있는 대화를 합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우리를 청하여 15절에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강권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나를 여자로 보지 마라. 내가 과부지만은 여자로 보지 마라. 여자라서 내가 남의 외간 남자로 우리 집에 오라는 게 아니야. 나는 예수 믿는 여자야. 내가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믿어 죽어들랑 우리 집에 와서 자고 먹고 해라. 강권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그냥 뭐 체면으로 어디 주무실 데 없으면 우리 집에 방이 하나 있으니까 주무세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나로 예수 믿는 자로 알거들랑, 여자로 보지 말고 진짜 예수쟁이로 알거들랑, 남자 여자 이성을 초월해서 우리 집에 와서 먹고 자라는 거예요. 참 대단하잖아요. 예, 확실하게 믿음이 들어갔어. 대단한 거예요. 자기 집을 열어서 그때부터 빌립보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 빌립보 교회로 통하여서 온 유럽이 거기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잖아요. 자기 집을 예배 처소로 내놓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 사회도 보면은 초기에 자기 집을 내놓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많다기보다 덜어 있었어요. 확실하게 믿음이 들어가는 사람. 그러니까 집에서 모이니까 뭘 장소가 있으니까 어쨌거나 예배당이라는 장소가 있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작된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초기 한국 교회 성도들 중에도 자기 집을 열어서 교회를 세운 분들이 많아.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이렇게 복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런 선배들의 믿음의 눈물, 희생, 봉사, 헌신 다 드린 것. 헌신적이고 용기 있는 사람, 적극적으로 실천을 하는 사람. 아마 예수 믿는 지금 우리 사람보다 뭐 자로 잴 수는 없지만 우리 조상들은 훨씬 더 하나님 사랑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큰 일들을 하는 거예요. 마음 문이 열려야 큰 일을 하지, 절대로 성령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큰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좁쌀 100번 굴러봤죠. 호박 한 번 굴리는 건 못하다고. 믿음으로 하는 일은 큰 일도 감당하는데 믿음이 없이는 좁쌀이 내가 아무것도 못해. 아니 이렇게 외간 남자를 자기 집에 불러들이면 사람들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각기 생각하잖아요. 5만 가지 구설수에 오를 수도 있지만 상관없다. 내가 아니면 상관없다는 거예요. 딱 오해라는 거는요, 육하 원칙에 맞게끔 맞아떨어집니다. 100%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데카르트가 그랬죠. 나는 생각한다.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 자기는 그 데카르트라는 사람은 색깔도 진짜 색깔을 가지고 있지 않대. 머리의 관념 속에 있는 거지. 저기 빨갛다 생각하고 보면 빨갛게 보이는데. 하여튼 그 사람 철학자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루소는 뭐라 그랬냐면 나는 느낀다. 나 느낌이 있는 걸 보니까 내가 존재하는 거 맞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존재는 하지만 실존하는 건 아니거든. 돼지는 존재하지만 실존자는 아니에요. 나는 행동한다. 행동하는 걸 보니 나는 존재하는 거다. 배랑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 행동은 하고 존재는 하는데 실존하고는 달라요. 실존은 존재하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과정이 있어요. 행동주의자. 까미라는 사람이 나는 반항한다. 반항을 하는 거 보면 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우리는 나는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존재, 진짜 실존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동물이나 다를 게 없다니까 그냥 존재하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존재하는데 철학적으로 그냥 내가 같이 존재한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실존한다. 할렐루야. 뭐 철학 강의 시간이 아니니까 뭐 그런 건 뭐 더 깊이는 안 하겠는데 존재와 실존은 전혀 별개의 차원입니다. 다른 차원이죠.
나는 헌신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충성한다. 고로 나는 주의 일꾼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일꾼이다. 다른 생각 없어요. 주님 영접하고 전적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루디아는 빌립보 교회 명실공히 믿음의 어머니였어.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교인인지 몰라요. 끝까지 그를 옥살이까지 옥바라지까지 하면서 끝까지 그를 도와줍니다. 빌립보에서 마게도냐 다른 지방으로 떠날 때에 바울이 하는 말이 너 외에는 아무도 나하고 주고받은 게 없다. 그 말은 네가 나를 도와주었지 너 외에는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자가 없었다. 바울에게는 이 루디아라는 여자가 잊을 수가 없는, 역사에 빼고는 역사가 안 되는, 정말 귀하게 쓰임받았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이 빠지고는 역사가 안 되는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루디아의 이름을 뺄래 뺄 수가 없어. 이 사람 이름을 빼고는 일이 안 돼. 그렇게 존귀하게 쓰임받아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은 사방에 다니면서 전도하고 복음 전했지만은 진정 위로를 줄 수 있었던 사람은 빌립보 교회와 루디아, 그 작은 가정교회에서 시작해서 복음이 유럽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를 바꾸잖아요. 하나님의 오묘한 뜻 가운데에 루디아의 마음을 열면서 루디아를 통하여 교회가 세워진 이 아름다운 사건을 보면서 초대교회 루디아가 세워졌다면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의 이름에 빠질 수 없는 존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무지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았더니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이 자기는 별것 아닌 일로 여겼을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를 귀히 여기시고 크게 들어 사용하신 줄로 믿고 오늘날까지 역사의 이름이 기록되고 성경의 이름이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록의 이름이 기록될 뿐만이 아니라 행위록에도 이름이 기록되어 존귀히 여김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루디아와 같은 믿음을 본받아서 모델로 삼고 내가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교회에 주의 사업에 이름이 기록되어 하나님의 행위록에도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의 계신 하나의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던던히 가지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월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며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보여줘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며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며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극한 가난 속에서도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곤란과 어려움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드리고 또한 시간과 몸과 마음 드리는 이 정성을 받아 연락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루디아와 같이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